창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되 그렇게 했죠. 이거도 보면은 좀 그러네. 형제들에게 왜 알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그냥 중신하고 하고 끝내면 되잖아요. 단순히 알렸다는 말, 그걸 왜 알 이유도 없고 왜 알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전했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문장에도 보면 함이 그랬다는 말이 아닌가요? 앞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렇게 한 거예요. 굳이 왜 가나안을 거기 이어서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함이 함이잖아. 함이라고 하면 되지. 가나안이야. 가나안과 함은 떼어질 수 없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하는지 앞에서도 그랬어요. 이거 설명했어요. 가나안이 뭐냐? 왜 함을 가나안의 아비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게 함이 이 행동은 어떤 허물을 소문내는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래? 뭐 이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뭐 문제가 안 되는데, 다시 말해서 정죄하고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막 아버지가 왜 저래? 뭐 저러면 안 되지. 막 이렇게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말하면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흉보듯이. 다른 사람 잘못하면 흉볼 때 막 되게 뭐라 하지? 저 인간이 이상한 사람 뭐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을 저는 되게 많이 겪는데, 이제 그런 가나안인 지금 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걸 가서 막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자 자리에 있다. 함이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사실. 즉, 이 법자와 심판자는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인간은 그 법에 따라 준행자일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게 피조물 입장이 아니고, 우리는 그걸 덮고, 이제 허물을 가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걸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들이 우리가 구원을 물으면 심판자 하나님이 심판받을 자에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죄 짓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받을 자들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덮어왔어요. 그렇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긍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긍휼이 보사 구세주를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덮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함은 지금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함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네. 그들의 죄를 하나님 덮으시고, 그죠? 방주가 대신 심판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함은 그 은혜로 방주에서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잘못을 막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함이, 전번에도 그 이야기 한 것 같은데, 함이 복을 받을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제일 먼저 본 사람은 함이잖아요. 형제들이 오면 들어가지 마라, 아버지 주무신다. 다 그렇게 할 거잖아, 누구든지. 당연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함은 좀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덮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덮음을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걸 덮어야지. 그렇게 해라고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일에 함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거 알았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술이 일어났잖아요. 술 취해 자면은 기억 잘 못할 때 있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근데 그 노아는 어떻게 알았어, 이거? 작은 아들이 그렇게 한 걸. 이것도 가만히 보면 그 셈과 야벳이 뭐라 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아버지. 안 그러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알아, 이걸? 희한하죠. 이 두 가지야. 그 고자질 하면 안 되죠, 그냥. 덮고 넘어가야지, 형님한테. 근데 사실은 그들이 고자질 했다라는 것보다는, 여기는 뭐 잘 모르죠.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 함이 아버지인데 뭐라 했을 거예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막, 뭐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게 더 맞겠죠. 아버지가 똑바로 안 한다고.
아버지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게 나이도 많고 이래가지고 막 지금 이상해졌나 보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그만 놓으시고 그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막 아버지 이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막 하고 했나 봐. 그렇게 아버지가 그랬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앞에 이야기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함이 비난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렇게 함은 남의 허물을 드러나 비난하는 사탄의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 어떻게? 이름이 항상 중간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간질 하는 자. 생과 함과 야벳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 욥기서의 말씀이 있죠?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고자질 하는 거잖아요. 제가 뭘 잘못하고 뭘 낫지마고. 함이 바로 그거 하는 거죠, 지금. 스가랴서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지금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어요. 그 옆에 누가 있다고? 사탄이 있죠. 그 옆에 사탄이 서 있다 그러잖아요. 네.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 그래지 지금. 그 서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탄에게 뭐라 그래?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어 있냐고 뭐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거 지금 내가 지금 1절만 했는데 2절 3절 읽어볼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지금 하나에 서 있는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천사는 뭐라 하지 않는데 사탄은 뭐라 그래? 그걸 뭐라 하나님께 뭐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했다는 거야. 그리고는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다른 옷을 입혔다 그랬잖아요. 그 밑에 가면 거룩한 관을 씌우셨으면 그것도 있을 건데 한번 조금 더 가볼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그 사탄이 뭐 하는 거야? 그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더러운 옷 입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벗겨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함이 지금 아버지 허물을 그렇게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일을 하는 게 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느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느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치? 사단이 그거 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떻고 쟤는 어떻고 막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함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역사적으로 옛날에 노아의 어떤 아들들이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더라 라고 보면 막연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 윤리도덕적인 이야기 돼요. 우리 난 허물을 책망하면 안 되지, 덮어줘야지. 요렇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아무리 배워도 그렇게 아무리 해도 우리 그거 안 고쳐요. 또 책망하고 막 계속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함이 있죠. 남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존재 두 종류 아담이 계보는 거예요. 지금 함의 계보를 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존재하는 두 성품으로. 아담의 계보가 함의 계보도 있고 지금 셋의 계보도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러죠. 함을 따라가는 것도 있고 셈을 따라가는 계보도 있어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함을 따라가겠죠? 함은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정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들 안에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죄를 용서하지 않고 책망할 때 이거는 함의 속성이구나. 이 안에 그게 있구나. 그럼 함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저주받는다. 이건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참, 이 아버지가 좀 이상해요. 그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했죠. 지금 가나안이 어디 있어, 지금? 가나안 없잖아요, 여기. 가나안 있나? 함이 그랬잖아요. 그럼 가나안을 저주를 받으면 가나안이 되게 억울하겠죠? 가나안이 함의 몇째 아들이지? 막내 아들인 것 같은데? 함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 거예요, 가나안이. 근데 막내 아들 이름만 들어가고 저주를 받아, 뭐 이렇게 한 거야. 가나안은 되게 억울하겠죠. 예. 저기 아버지가 보여주면 너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그리고 또 아버지도 그래. 그런다고 해서 자기 아들이, 자기 형제 종이 되라고 하는 건 또 뭐야, 그게. 좀 심하잖아요. 굉장히 이상해요. 이걸 가만히 보면, 가나안이 일대 태어났다고 볼 수도 있어. 가나안이 태어났다고 봐야죠. 그래야 가나안의 이름이 거기 나올 거 아니야. 지금 노아가 농사를 짓고, 포도를 먹을 정도 되면, 방주에 나와가지고 포도농사 짓고, 포도가 열려서 포도주를 만들 정도 되면 시간이 흘러갔겠죠. 1년이 흘러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오자마자, 우리는 이야기가 바로 붙어 있으니까, 나오자마자 포도농사를 짓는다 그래도, 포도농사를 어떻게 지었는지도 몰라. 노아가 포도나무가 어디서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땅이 물에 덮여 있으면 나무도 죽는다 그랬잖아요. 나무도 물에 오래 잠겨 있으면 죽어요. 나무가 숨 못 쉬면 죽거든, 저 잎이. 물에 잠겨 놓으면 죽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뭐 어떻게 농사 지었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식물들이에요. 어쨌든 포도나무가 자라서 포도주가 되기, 포도 열매가 열리고 포도주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갔겠죠. 그 시간 동안에 가나안이 태어났다. 라고 봐야죠. 막내 아들, 함의 아들 중에 막내인 가네가 태어나기까지 많은 시간들에 지난 뒤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노아의 가정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 타락의 증거라고 합시다. 이 집안이 지금 뭐가 잘못됐죠? 함이 그렇게 되는 데 대해서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데 대해서는 아버지 책임도 있죠. 자식이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아버지 책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근데 사실은 누가 먼저 잘못한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면? 함보다 아버지가 먼저 잘못했죠. 아버지가 이상해졌어요. 아버지가 왜 저느냐? 앞에서 이야기했다잖아요. 포도농사 지었다는 말이 땅의 사람이 되었더라. 땅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더라. 그 소리가 그랬잖아요. 땅의 사람이 되니까 그 즐거움이라는 거는 그죠? 땅의 즐거움을 따라갔다 그 소리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땅의 즐거움을 따라가서 땅의 사람이 된 거야. 그게 그 아들들도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큰 은혜 뒤에 오는 인간의 신앙적 나태나 태만 타락이라고. 꼭 그러잖아요.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거기 이상해져요. 이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 한다고 사람들 모이겠어요? 우리들이 감히 상사들보다 엄청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은사나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야. 우리는 말하는 많이 쓴 능력 받은 사람들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니까 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야. 근데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노아같이 삶이 좀 이렇게 넉넉해지니까 포도주 먹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집안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당사자가 함이 아닌 그의 막내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했죠. 아버지가 일어나고 어느 날 갑자기 아들 있는 안 하고 손자를 저주한 거예요. 함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함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함적인 속성이라거든. 그 이름의 뜻이 기본적으로 뜨겁다는 거예요. 함이. 흥분하다, 태양상, 우상 등 이런 뜻이에요. 함은. 노아는 왜 그 아들 이름부터 그렇게 진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들을 위한 우상을 섬기는 뜨거운 열정을 의미하며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우상이 가장 큰 우상은 자기야. 자기를 섬기잖아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해 살잖아요. 노아가 지금 자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가버렸죠. 땅의 사람은. 그래서 가나안의 후손이 가나안 7족속들을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로 존재하듯이 가나안의 후손들이 그거 하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우리 안에 진리를 대적하는 육적 속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우리 안에 함의 속성, 가나안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함이 죄로 그 막내 아들이 저주받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도 아버지 죄로 아들을 벌할 수 없다. 그렇게 했어요. 함이 잘못한 걸 가난이 뭐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난과 함은 따로 뗄 수 없어야 그 이야기가 성립되는 거야. 즉 함 안에 가난의 그 모든 속성들이 있는 그걸 대표하는 게 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난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가난이 대적자라고 그랬죠. 앞에서 가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가난의 이름의 속성에 대해서 한 거예요. 26절에서 27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두 아들들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막 대단히 축복을 하고 방면 아들은 뭘 그렇게 엄청나게 잘못했다고 쳐주라고 뭐 아버지가 술이 아직 덜 깼나? 이러고 이상하게 하고 있어. 다시 말해 이거는 곧 그들의 존재 자체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해. 그가 누구냐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 그 존재가 맞게 자기 이름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 셈과 야벳의 이름의 뜻대로 노아는 그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셈의 이름의 뜻이 셈의 이름이에요. 셈이라는 말이. 셈의 이름이라는 말에서 무슨 지위나 권위와 명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셈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이름과 우리 이름이 바뀌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고 그가 셈이에요. 야벳은 확장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들의 이름이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그들이 복을 받을 행위를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이름을 가졌다면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을 자리에 서 있는 자들로서 태어날 때 지어진 이름이 곧 그 존재 자체를 말한다. 이름은 그 존재를 설명하는 거야. 함이 뭐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함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마귀라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마귀여서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마귀니까 마귀는 뭘 일하느냐? 마귀 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렇죠. 350년을 살았어. 총 950년을 살았어. 홍수 이전의 조상들은 아버지가 되고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보면. 근데 노아는 아버지가 되고 450년을 살았어. 그 후에 조상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몇 살에 아버지가 되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고 살고 또한 몇 년을 살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러는데 이 노아는요. 지금 450년을 살았죠. 홍수 후에도. 그리고 셈과 야벳 삼 형제가 태어나고도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어. 그것도 참 신기하죠. 그가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부터 생육과 번성의 복을 받았죠. 앞에서 그랬잖아요. 생육과 번성을 그랬잖아요. 받았는데도 자녀가 아무도 안 태어났어. 생육과 번성하지 않았어. 그럼 좀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생육과 번성은 숫자가 많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구가 많아져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가 단순히 많아지면 어떤 일이 생겨? 죄가 관영해졌잖아요. 이 생육과 번성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육적인 자녀들은 더 태어나지 않았어요. 노아에. 즉,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이 번성함으로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홍수 심판이 왔잖아요. 그 결과 세상이 멸망하는 심판을 경험한 노아는 단순히 인간 수의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의 번성을 의미함을 노아는 알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스스로 자녀가 안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주는 의미는 그렇다. 생육과 번성이라는 걸 잘못 오해를 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도리어 심판이 있었더라. 이 말은 단순히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일에
우리가 가서 그들을 구해내는 거죠. 생명을 전해서 하게 해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보내지는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설교도 그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이 땅에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자연의 순리대로 태어나는 자가 있다, 인간적으로. 태어나잖아요, 다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 예, 그렇게 태어날 수 없어. 인간적으로는 태어날 수 없어요. 세례요한이 못 태어나잖아요. 자기 부모들이 생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못 태어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들이에요. 보내서 왔다는 말의 이면에 뭐가 있느냐면, 보낸 분이 있다는 거 아니야. 보내서 왔다는 말에 다른 말로 하면, 보내서 와서 그 일 끝나면 보낸 분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그 소리. 그럼 이 땅에서 살다가 돌아가는 자가 있고, 그냥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영원히 땅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함은 어떤 자예요? 두계보. 대적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대적하는 자로 이 땅에. 대적하는 자가 있어야 돼. 없으면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를 거 아니야. 그죠? 어떤 존재를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선악과 먹고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구원에 대한 걸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 이유가 없겠죠? 구원받은 걸 모르면. 그 일을 하는 게 함이라고. 그래서 자꾸 사탄짓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보고도 그걸 보면서, 아, 그 사탄짓 하면 안 되지. 내가 사탄 종으로 살았지. 그것도 배우라고.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도 이격으로 가는 자가 있고 저격을. 노아는 뭐 완전 생명을 가진 자냐? 그에게도 육적 성품이 있고 그런 거 똑같죠? 그 술 먹고 막 그러고 뭐 저주하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안에 두 성품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아까 전제했죠. 이야기.